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자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잘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성장하되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바로 정상적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바로 몸도 성장하고 그의 심령도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몸은 성장했는데 심령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의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마치 정신지체 부자유자 같이 뭔가 이렇게 왜곡되게 되죠. 또 반대로 몸은 어린아이인데 그 생각하는 인격은 다 어른스러워요. 그럼 뭘까요? 존엄증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조숙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요? 조숙증이 맞겠네요, 존엄증보다는. 어쨌든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왜곡되거나 기울게 되면은 바로 이것을 우린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또 질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은 알다시피 우리의 몸의 성장은 어느 나이 20대 중반 정도면 다 멈춘다고 합니다. 그 이상 성장이 없다고들 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성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장, 인격적인 성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양쪽의 성장이 계속 성장해 가는데 바로 몸의 성장이 중단됐다고 해서 이제 인격적인 성장도 중단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책을 읽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측면인 것이죠. 연세 드신 분도 이 인격적인 성장은 계속 들어갑니다. 나이 70이든 80이든 100세든 다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인격적인 성장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는 심령이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령. 바로 이 심령이라는 것은 인격을 포함한 영적 존재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거 침례 요한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거거든요. 기록한 건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심령이 강해지는 것을,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몸이 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심령이 성장하는 것은 심령이 강해지는 거죠. 심령이 견고해지고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심령이 약하고 심령이 강해지지 않은 자들은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성장해서 심령이 강해진 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또 이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언제쯤이냐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에 정착할 즈음입니다. 아주 어릴 때죠. 나사렛에 정착해 살 그 즈음, 어린아이일 때 예수님이 모습을 여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기가 자라며, 이것도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여기도 심령이라고 뺐지만 사실 심령이 강하여지고, 어떻게 강해지느냐?
바로 심령이 강해진 것은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의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강해지는 방법을 여기서는 더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져야 심령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바로 그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심령이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이 성장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12살쯤 될 때의 모습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12살 되던 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는 알다시피 심령이 강해질 때 지혜가 충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심령을 여기 먼저 앞세운 것과 똑같죠. 심령이 성장하고 키가 또한 자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제 지혜를 먼저, 심령이 성장하여서 지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먼저 앞세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키가 자라는 성장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이 성장하는 것만 성장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심령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강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강해지지 않게 되면, 심령이 허약하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미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은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생각도 뚜렷하지 않고 또 흔들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겐 특별히 보호자들이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그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강해지게 되면, 심령이 강해져서 심령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의사표현을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대로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게 되면 이제 바로 키는 컸어도 심령이 성장하지 않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몸집이 커도 그의 심령이 강해지지 않게 되면, 성장해서 강해지지 않게 되면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강해져서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자기가 천국 갔더니 이런 얘기 들었어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다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이제 어린아이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아프치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쇼하는 거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마치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일 그게 그렇게 봤다면 잘못 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에서는 장성한 자로 가거든요. 천국에서 애기짓 하라고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부모님만 알듯이, 부모님만 알고 부모님만 의지하고 부모님 떠나면 아주 큰일 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그런 마음, 순진한 그런 마음,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런 아이가 된다는 얘기지, 어린아이 짓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성숙이에요. 그것은 장성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그런 얘기에 헐떡도 빠져서 저 사람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장성한 자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노릇 하는데, 어린아이 짓 하는데, 유치한 짓 하는데, 유치하게 노는데,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죠. 앞뒤 말씀이 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뭐 어린아이만 성장하지 말아야죠. 왜 성장합니까? 왜 성장하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들은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옳고 그름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의심이 많거든요. 쉽게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닌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막 무조건 악을 저지르지 말고 악을 앞에서는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반면에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이런 성장은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걸까요? 육신의 성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20대 중반 정도에서 성장이 멈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쇠화 되기 시작한다고도 다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우리의 심령의 성장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계속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13장 30절 보게 되면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라지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도 성장하게 다 끝까지 성장하게. 우리가 추수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한 텀을 끝나는 거거든요. 한 텀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고 마침내 죽기까지 한 텀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 추수 기간이거든요. 바로 우리는 추수할 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조금 공부하고 조금 더 많이 깨닫고 알았다게 하더라도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가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80 먹은 노인도 성장하고 90 먹은 노인도 성장하고 100세가 되더라도 성장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영혼의 성장은, 그 심령의 성장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왜? 그게 정말 성장이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아마 교만함 쪽으로 나오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셔서 더 풍성한 역사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의 성장이 이렇게 죽을 때 성장하는데 성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성장의 방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할 때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자라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성장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맹모 삼천직이라는 말을 우린 언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방법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자라게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맹자 어머니 예를 들거든요. 맹자 어머니.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주 치맛바람이 앞서서 3번씩이나 이사가면서 크게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세상은 강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잘하게 하는데 그 목적,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방향을 위해서라면 맹자 어머니처럼 3번만이 아닙니다. 10번이라도 옮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맹자 어머니는 저리 가랍니다.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이곳에서 예수 안 믿는다면 어떤 사람, 전 재밌는 사람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서 예수 안 믿어서 해외를 떠나왔답니다. 이민 갔다 합니다. 이민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밖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얼핏 건네드리면서 야,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예수 믿게 하려고 이민 갔대요. 한국에서는 워낙 친구들이 많고 애들하고 노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집중을 못하고 그냥 놀기 바쁘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런데 이민 가면 알다시피 말이 첫째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학교가 놀러 갈 수가 없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가족 집에 와서 거기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또 교회 가면 교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신앙 얘기하고 하면서 믿음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을 키울 수 있었다는 얘기를 어디 책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거, 이게 자녀를 키우는 어른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설정이라는 거죠. 이런 방향이 안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방향을 대로 어떤 그런 방식을 추구하게 자라게 하면 그들이 커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합니다. 제대로 안 합니다.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죠. 찢어지죠. 돈 벌고요 하는 거는요, 어떻게든 먹고 삽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다 먹고 살게 돼 있다고요. 어른들 말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본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든 먹고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잘 안 됩니다. 크면 클수록 잘 안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방향 설정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방향을, 성장하는 방향을 잘 설정해서 철저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한 성장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성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장에 가정 같은 경우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크죠. 세상에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 역할이. 학교 선생님이나 어떤 친구보다도 부모님 역할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부모님이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또 뒤에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들 잘 자라게 하려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만 하나님이 자라도록 관여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 자라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치맛바람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잘 자라게 하려고 선생님 앞에 쫓아가서 막 했었던, 여기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냥 가나요? 초은지 가지고, 지금은 어렵답니다만 그전에는 초은지를 다 드리면서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치맛바람이 결국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는데 사실은 일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도움이 된 거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날 자라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촌지 좀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언척이든 간에 하나님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관계를 끌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거 안 하시면 부모님이 아무리 애쓰심도 아무리 수고도 아무리 노력도 헛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물론 그 모든 게 헛되지 않고 나중에 40대 때 50대 때 또 생각나서 아유 그때 부모님이 그런 말씀 했는데 내가 그거 어기고 막 이런 얘기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헛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부분에서 허무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도록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관여하여 하나님의 정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다 하소연하고 그분께 상담하고 그분께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고자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교회 학교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맡겨서 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무책임합니다. 1년 맡으면 끝나거든요. 1년 지나면 1년 책임, 길에 1년 책임이죠. 1년 책임지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관심도 없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관여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성장의 주체가 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끝날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성장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혼자 나 홀로 하나님이 계셔도 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 2장 19절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단독 하나님과 1대1로 단독 천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과 1대1로 붙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머리를 붙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는 그 모든 도움과 공급함을 다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손가락 하나가 머리에 붙으면 손가락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붙을 수도 없지만 손가락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에 붙어야 손가락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가 난 싫어서는 신고 어깨에 붙을까요? 어깨에 붙으면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몸만 아주 불편하게 할 뿐이지 손가락 역할을 못합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머리를 붙들되 내가 어느 지체인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정말 교회 안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지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되고 결합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자서의 신앙생활은요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닫고 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와 함께 연합되고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체로부터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공급을 지체로 연결되어서 공급받고 그리고 함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바른 주님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아까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시기적인 면에 죽을 때까지인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고. 그 에베소 4장 15절 보게 되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그에게 붙을 정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바로 4장 13절에 그 비결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을 잘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만큼 키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키가 더 큰 분도 있을 거고 또 적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키가 더 큰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상 컸으니까 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키가 좀 대부분 작더라고요. 좀 작은 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럼 다 여러분 성경을 어긴 겁니다. 키가 육신의 몸이 성장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심령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머리요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성장이 될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제와 친교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특별한 성경 공부 하지 않고 친교 시간을 갖는데 여기서 바로 그 성장한 것들을 쉐어링하는 거거든요. 그 한 주 동안에 내가 성장했던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 성장했던 것들을 나누되 다양한 세상에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신성이 들어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걸 통해 성장한 것을 나눠야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나누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성장한 것을 나누게 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거든요. 성장한 것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금융 문제, 금융 또는 어떤 건강 문제, 건강 또는 다른 모든 문제 또는 세상의 정치 문제도 좋습니다. 성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깨달아서 성장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로 끝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더 주장해도 그의 어려움을 갖다 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 이하로도 해도 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깨달은 것들, 정말 자기를 성장하게 했던 것들을 난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행하게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꼭 결론을 맺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쓰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만물이 신성이 들어있다 했는데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또 성장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자랄수록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라는 거.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의 비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성장해 가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맛본다는 게 뭐죠? 부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부분만 경험했으면 그거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기반을 다져서 더욱 성장해 가라. 그거 맛보았으면. 그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버리기 쉽거든요. 바로 욕심이 많아서 버리기 쉬운데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들, 은혜를 맛본 것들, 내세를 맛본 것들, 능력을 맛본 것 이런 것 다양하게 많은데 이런 맛본 것, 이런 경험한 것을 다 맛봤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한 것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의 밑바탕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맛보았다면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맛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중에 맛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죠.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된 거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경험을 맛본 것을 하찮게 여긴 거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건 분명히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 발 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사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정말 거룩한 정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라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을 누릴까요? 자라게 해서. 그것은 구원입니다.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자람의 목표가 구원이요. 자람의 방향도 구원이요. 자람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것도 구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면서 잘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잘하며 잘하게 해서 구원을 꼭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서 구원을 꼭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